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다 알 수 없어,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요.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 바로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렇게 심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그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바로를 속여서 이제 사라가 바로의 곧 아내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너 그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혼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 사라를 다시 이렇게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건네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바로는 혼이 나가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혼비백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사라를 데려가라라고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금은 보화를 더 챙겨주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나는 거는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꾸지람이나 질책을 하지 않으시고 이 바로를 혼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해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라를 잃게 되었는데 그 바로를 이기시고 다시 찾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는 한 가지 정확한 인식이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그 생각 속에는 바로라는 왕이 이 가장 위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기시네? 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다 완성되거나 형성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의 인생에 한 가지 명확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은 적어도 바로보다는 강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눈금 자라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인식 속에는요, 아직 그는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쇳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꼭 이런 것이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막 달려가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천히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걷는 것이 필요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신앙이 그 유아기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한 번에 들어오면은 우리 인간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처음부터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살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수준에 맞게, 그의 눈높이에 맞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이 여호와란 이름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신가 존엄하신가 영광의 크기를 이제 앞으로 조금씩 열어서 보이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두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지금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이 부부 생활 책을 보다가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30년을 넘게 부부 생활을 해왔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30년쯤 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론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가지 않을까. 물론 알아가긴 알아가겠지만 30년을 해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우성하는 그런 모습이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성화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은 자신을 알아달라는 투정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역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지금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 역시도 그런 맥락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이 말씀의 약속을 잊을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절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요. 아침에 밝으면요.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과 삶의 이 현장에 나아가면 원하지 않지만 항상 이 선택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할 때,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라는 것을 잘 판단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들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길을 선택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초해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B라는 이 선택지가 있어도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과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의 확신과 이 믿음을 기초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성공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실 A라는 길이나 B라는 길이나 우리가 어떤 환경을 놓고 그것을 내 지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 이 사고의 이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으로 가든지 가나안으로 가든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들의 인생을 망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들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는 나올 수도 있었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든 우리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네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은 누구냐. 사실은 이것은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내 인생에 개입하시냐, 하나님은 누구신데 라고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모세의 잘못도 아닙니다. 전하는 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빠진 그 타락한 본성이 주는 그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이미 예측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히브리 백성들이 너를 앞으로 신적인 존재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절정의 장면이요,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홍해 앞바다에 서게 됩니다. 이 모세는 두려워 떨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느냐, 어떻게 좀 해봐라, 빨리 우리를 살려내라, 네가 나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빨리 어떻게 좀 해놔라 라고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요, 모세가 절체절명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히브리 노예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와 염려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이 홍해라는 인생의 염려와 그리고 근심과 이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그 홍해 앞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마른 땅을 걷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더욱더 커지고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하나님을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사역들을 모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놓여진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기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어진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다솜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넘어짐 속에 있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한 움큼 더 자라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물질로 또한 육신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 앞날이 불안한 성도들, 여러 성도들의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